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6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연대기구 수요 예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되고 사회 곳곳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이단과 신천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문화와 차별금지법, 그 악법들이 법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교회가 아버지여 예배 정상으로 드리지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 듣고 서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 대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 아버지의 매매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도 같은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찾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고난,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우리가 4절 5절 보면 이들이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순수함을,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는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해도 우리 그 순수함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순수함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요, 어떤 신앙의 순수함이나 신앙의 그런 경건함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주여 주여 그러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얼마나 진짜
그랬지만 막 기도 주여주라는 말 기도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막 많이 봉사하는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요, 일제시대 때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요, 상당수는 그 일제시대 때 변절을 하게 됩니다.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많은 그런 정말 의식 있는 그런 시를 짓기도 하고 의식 있는 시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동아일보 독립신문 편집장을 지내게 됐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운동의 어떤 한 축을 담당했던 그런 분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그렇게 이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수양 동호회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1937년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투옥이 되게 되죠. 아마 투옥되면서 이제 많은 고문도 받고 막 힘들었겠죠,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투옥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변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절하기 시작하고 조선문인협회라는 그 영웅단체에서 회장을 맡게 되고 그리고 창씨개명을 하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일제 학도병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이제 막 미화하면서 이제 막 강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투옥되기 전까지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투옥되고 난 뒤부터 이 사람이 일제의 앞잡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단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최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독립선언문의 그 초안을 작성한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독립선언문 얼마나 그 대단한 겁니까? 전 세계에 그런 우리 한국에 그런 기상을 알렸던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고요. 도서난청화학회 신민회에 가입하신 분이고 보성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거기까지는 도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3.1 운동을 하면서 투옥이 된 거예요. 이제 투옥됐으니까 이제 3.1 운동 투옥됐으니까 많은 고문을 받았겠죠, 그죠? 고문도 하고 힘들었겠죠. 제가 잘은 모르겠을 때는 쉽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 투옥한 다음부터 변절을 하게 돼, 이 사람도. 변절해가지고 일제의 그런 앞잡이로 또 고위직으로 이렇게 막 쓰임 받으면서요, 막 이렇게 정말 일본의 그런 앞잡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그죠? 시작은 순수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자기의 생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고문받고 그러면서 이제 변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절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그냥 변절하고 가만히 있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을 위해서 막 일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그런 강을 건너지 못한 거죠, 그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그 고난조차도 그들의 그런 그 독립하고자 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지 못해야만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가 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고난이 그들의 그런 애국의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꺾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변절하는 사람이 되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이제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됐던 기간이 한 7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최린이나 이광수처럼 잠시 감옥 갔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7년 가까운 기간을 일제의 그런 잔혹한 고난이 잔혹한 고문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 그 가족들을요 다 데리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족들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잔혹한 고문을 했대요. 그 말도 못하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문을 한 다음에 그 주기철 목사님 자녀들이 한동안 실어증이 걸렸대요. 말을 못한 거예요.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정말 수치스러운 발가벗겨가지고 수치스러운 그런 고문을 하니까 그 자녀들이 한동안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말을 못했대요.
얼마나 기가 찼으면 자들이 그런 말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중간에 막 회도했습니다. 막 그 당시에 많은 그런 교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식이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신첩참배를 감화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또 일제가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그 책에서 본 기억으로는요,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좀 경찰 높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차에 딱 태우고 가가지고요, 신사 앞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님 정말 그냥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고문당하지 말고, 목사님 저 차 안에서 밖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차 안에서 저 신사에 고개만 까딱 하십시오. 그럼 제가 한글로 하고 그냥 한글로 치고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이제 차 안에서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냥 뭐 고개 90도로 인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경찰의 그 고위직이 고개만 까딱 하십시오. 그럼 제가 목사님 풀어주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안 했어요. 7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그 고된 그런 고문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 그 신앙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잊지 않으시고요.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그 사모님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그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말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맞고 싶소.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이제 자기 사모님에게 한 마지막 말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추웠으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모님에게 말하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소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그 고난과 시련이 누구는 변절하게 했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요, 교회 지도자들도요 많이 변절했습니다. 그냥 신세참배는 그냥 뭐 이게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냥 국가의 그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도 변절하고요. 그러면 막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7년이라는 기간을 그 호된 시련을 겪으면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으셨고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근데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네가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고 차 안에서 고개만 까딱해라 풀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끝까지 변절할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내가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변절 안 할 거야. 내가 진짜 옛날에 막 고문 당할 때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 했잖아요, 그죠? 거꾸로 매달고 십자가에 매달고. 너 변절 안 할 자신 있냐? 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완전히 간질 거예요. 당장 이제 칼을 가지고 막 쑤셔대고 막 그냥 막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면 그 상황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변절할지 안 할지. 그래도 우리가 변절 안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한 그런 주님 보시기에 떳떳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도 끝까지 그의 그 신앙의 그런 고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중에 잘하신 것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거든요. 목이 잘려서 통통통 세 번째였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가서 결국은 그가 고백한 대로 이제 나를 위해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면류관을 쟁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정말 때로는 우리가 높아질 때도 있고 우리가 낮아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시련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 이제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씀을, 이런 우리 신앙의 순수함과 우리 신앙의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지역장님 딸이요, 이제 저희 지역장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딸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뭐 딸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우리 지역장님 집은 좀 가난한 집이거든요. 가난한 집인데 이제 딸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대학 들어갔어요. 괜찮은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뭐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제 뭐 처음에 딱 가니까 뭐 이제 여자인데 같이 막 이제 뭐 우리 20대 문화 그렇잖아요. 뭐 나이트 가고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문화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게 또 문화에 따라 틀립니다. 독일 같은 데는 유럽은 이제 독일 스위스 같은 데 이제 맥주 같은 거 그냥 마셔도 신앙인이 마셔도 그게 거기는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건 정말 음료수처럼 마시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제 문화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난 술 안 마시고 나이트 안 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친구들 가는데 왕따를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참 귀한 자매다. 정말 어쨌든 그 가운데서 자기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참 귀한 자매고, 자,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학교 선배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같이 술자리 가요. 술은 안 마셔. 이제 술 마시면 가끔 두드려주고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술 안 마셔도 이렇게 잘 사귀어져 버리는 분들은 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는 아직까지 이제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신앙의 모습을, 그럼에도 막 아직 서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런 사교적인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모습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그 세상에 세상에 떨어지는 신앙으로 살다 보면요,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에서 살다 보면요, 사람들한테 저거 뭐 저렇게 믿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 당하고 욕 먹는 건요,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입니다. 근데 신앙인인데 밖에 나가서 제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신앙인인데 신앙인 아닌 거랑 똑같이 살면요, 당장은 편해 보이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런 믿음의 싸움, 의의 싸움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가운데, 그런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 신앙의 순수함과 그런 신앙의 그런 굳건함을 지키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속이는 자 같은 나 참된 모습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과 틀리게 결혼도 안 하고 사역비도 자기가 텐트 만들고 자기가 직접 일해서 사역비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안 저런데 사도 바울은 왜 저럴까? 그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은 왜 그럴까?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비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심하죠. 그 고린도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 현재의 그런 용어로 말하면 가스라이팅한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순수한 것 같지? 저렇게 정말 우리에게 부담을 안 지우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생각하는 것 같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우리 가스라이팅하는 거야. 가스라이팅이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생소하거든요. 자기 사도 바울의 그런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헌신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스스로의 그런 돈으로 자기 스스로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성도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정말 그런 깨끗함과 순수함으로 살아가는 게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저거 행동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지금 갖고 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건 전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죠? 고린도 14절 보면 내가 디도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거든요.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않더냐?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욱 덜 사랑을 덜 받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속인 것 같지만 참 사도고 참 목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요, 무명한 자트나 유명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높은 위치에 오르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 무명한 자 같은 말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그노메노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게 어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답니다. 무시를 당하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박수 받지 못하고 많은 유태인들에게 또 많은 교회에서도 막 그런 이제 견제를 받으면서 때로는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유명한 자란 말이요, 에피기노스 콤메이라는 그런 말인데 인정받은 자,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사람으로서 그가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사도였던 줄 믿습니다. 바로 그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는 그 자신을 택해 주시고 그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그 자신을 돌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그를 진짜 돌로 때립니다. 19절은 사도행전 1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진짜 그는요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정말 그가 죽은 자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 살아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에, 주님이 아직 그를 거둬가지 않으셨기에 아직 살아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자녀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근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보라라는 말이요, 이제 그 헬라어로 이두라는 그런 감탄사인데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에는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실려 있어요. 얼마나 그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많이 겪었으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아직 살아있다, 이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그 죽을 것 같은 수많은 고비 가운데서도 아직 살아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도움으로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그가 저절로 그의 감정이 실려서 감탄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인지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또 밑에 보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에서도 나와보면 사도 바울이 좀 근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할까? 성도들이 그 주님의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할까?
이 교회가 혹시 어떻게 되진 않을까? 그냥 끊임없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신앙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기도하고 그가 그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가 또 성도들이 바로 서고 성도들이 많이 돌아오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들어갈 때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성도들의 그러한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신앙 가운데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런 평강과 은혜 가운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뭐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옛날에 이제 얻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던 그런 건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원래는 그 재물도 그렇게 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적인 부자가 되게 되고, 그들이 영적인 그런 풍요함을 그들에게 선사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가진 거 없는 그런, 정말 그 텐트를 벌어서 자기 먹을 것 가지고 벌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런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바로 주님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보면 정말 별로 가진 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많은 영혼들, 그 많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죠? 수많은 그 주님 앞에 돌아온 그 많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재산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환난과 죽을 고비에서도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성도를 향한 자녀처럼 사랑했던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죠? 13절에 보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이제 그 양의 담교에 넘어서 자녀로 생각했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사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정말 자녀를 그런 기르는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양육했고 길렀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좀 경망스럽게 G.O.D의 옛날에 그 G.O.D라는 그런 그 그룹이 있었어요, 남성 그룹.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G.O.D의 그 이제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이런 노래인데요. 이제 이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어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애가 매일 이제 어머니가 일하러 가니까 집에 오면 짜장면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이제 짜장면 먹으니까 물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막 떼써가지고 엄마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사줘,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숨겨놓았던 비상금을 꺼내가지고 짜장면을 딱 한 그릇 딱 시킨 거예요.
짜장면을 딱 시키는데 짜장면이 이제 자기는 맛있게 먹는데 엄마가 짜장면을 안 먹는 거예요. 엄마 왜 짜장면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 짜장면 싫어해. 짜장면 너 많이 먹어. 이제 엄마는 그 자식 많이 먹으라고 짜장면이 싫다고 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허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많은 그런 모습의 말씀처럼 성도를 자녀로서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희생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성경을 설교를 주면서 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정말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진실로 성도를 사랑했던 그런 바울의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셨던 주님이지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가장 낮은 곳으로 서서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수탈하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서서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막 세금을 걷어들이고 수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버리신, 스스로를 희생하신, 스스로 고난당하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다가가는데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 돌보주기 위해서 부모를 주셨다.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스스로를 정말 버리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 또 자기들의 맡겨진 영혼을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자녀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한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또한 낮아진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변치 않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어떤 환난이 꺾을 수 없는 어떤 고난이 꺾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자비가 풍성하셨던 오늘도 주의 놀라는 영으로 살아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놀라는 영으로 살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는 영으로 날마다 충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을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죄로 죄 놀라는 일상 날마다 충만하사 아비의 놀라는 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기로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올레루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의 시간 역사하시는 뜻께 만나도록 하는 아버지의 놀라는 내 시간 능력의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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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우리 같이 제목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2023년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자막으로 올라갈 텐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자비와 불쌍하신 아버지, 주의 놀라는 역사 날마다 시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놀라는 능력으로 살아갈 기름 부어주시옵나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며 우리 모든 여덟 수목을 돌봐주시옵나요 주시옵습니다. 여덟 수목의 날마다 풍성장 발자가 여주시고 하며 크신 은혜 역사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아버지 놀라는 은혜 시간 능력의 시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기름 부어주시옵나요 주시옵기도 합니다. 잠시 하나님 주며 우리 민수의 성도들 고렸던 민수의 아버지 주의 죄인들 결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 성도님 아버지 주의 암치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복되는 놀라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도님 여러 가지 치료될 수 있도록 주의 기름 부어주시옵나요 주시옵습니다. 우리 한성 성도님 아버지 심장소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놀라는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옵나요 주시옵소서. 우리 정령 성도님 세상 정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나요 주시옵소서. 우리 정령 성도님 돌봐주는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신장에 붙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놀라는 능력으로 살아가며 모시옵나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 앞에 목소리 묶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놀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름 부어주시옵나요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리올 집사님 아버지 폐암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피가 줄어든 놀라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님 집사님 방해역전도 술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모든 질병을 살아있죠. 깨끗이 치료되고 고쳐 회복되는 아버지의 놀라는 역사가 날마다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놀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름 부어주시옵나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역사응답 역사라는 아버지의 놀라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놀라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습니다. 김정원쌤 선생님 치료되고 천여보가여 주시옵소서. 예외과사님 아버지 주님 시파우리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원사님 아버지 위험한 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나요 주시옵습니다. 목사님 아버지 왼쪽을 크기가 작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平安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우리 재미영 성도님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오미 어려움이 다 치료되고 전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 놀라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모신다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의 놀라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 놀라는 역사는 날마다 충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주의 놀라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이런 모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다 치료되고 전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 놀라는 능력으로 모신다 하시옵소서. 하면 성도의 방관련 수술증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런 모시신다 하시옵습니다. 우리 재건사님 아버지 주님 수술을 일찍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 놀라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신다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집사님 아버지 주님 암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신다 하시옵습니다. 우리 박정원사님 아버지 우리 미국 수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 놀라는 능력으로 살아나는 날마다 기름 부어주신다 하시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진태 성도의 모든 기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아버지 주님 폐암 사기에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있자니 예수를 떠나자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자니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님 모든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후 성도의 간수치와 청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원 성도의 불면증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놀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름 부어주시옵나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청성인 슬기염증 수지 잘된 놀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기 성도의 발가락 건조를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원성 가상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옵나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원 샘 무릎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시블라스의 선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정몽 집사님의 치료의 열식범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도 합니다. 우리 초대합성들 보험에 잘 수 있도록 아버지의 놀라는 능력으로 부어주시옵나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위암에 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사적이 잘 되어서 완전되는 놀라는 역사 능력사가 충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놀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옵나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성도의 아버지 폐암이 다 치료되고 전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놀라는 능력으로 살아가며 모시건다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은 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주의 성령께서는 어디고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곳이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약하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영혼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크고 작은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피부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아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눈과 귀와 코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머리카락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뼈와 관절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축복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 될지어다 하며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길에 시원에 들어가 형통한 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면 열 것이요, 아버지 주며 정말 구한 자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요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허락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부릅니다. 할렐루야. 네.